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의 자세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제 그 앞부분을 보면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내용을 주님께서 의식주의 문제로 하나의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세상 염려로 우리가 행해야 될 방향을, 마음의 어떤 방향이나 길을 놓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의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는가에 따라서, 또 우리의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길도 또 정해질 거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음의 방향을 정하고 그대로 행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주님의 나라의 어떤 상식이나 보편만 임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구하라는 말씀이신데, 이 복음이 아직 오지 않아서 구했다라기보다는 매일의 일상 가운데 복음의 가치관 하에, 그 관점 하에 살게 될 것을 구하라는 말씀으로,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미 그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구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다는 거야. 이미.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과연 제자 내지는 주님을 따르는 백성 내지는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 완성인 주의 재림을 긴장 속에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교훈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를 보면 35절에서 38절까지는 주인을 기다리는,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비유이고요. 또 39절에서 40절까지는 도둑이 올 때를 대비하는 집주인의 비유입니다. 마지막 41절에서 48절까지는 주인의 집 관리를 맡은 청지기의 비유,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누구에게? 종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종들이라 하면 무엇입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따라 절대 순종하고 행동해야 되는 이 성도의 어떤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띄었다라는 것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일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벨트를 합니다만은 특히 유대인들의 이 옷 형태는 뭡니까? 통 원피스, 남자고 여자고, 그리고 굉장히 길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그냥 이 허리띠를 하지 않으면 펄럭거려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일을 할 땐 이걸 바짝 잡아서 허리에 띠를 띱니다. 요게 유대인들의 이 의복인데요. 전쟁할 때도 그렇고 여행할 때도 그렇고 허리띠로 이렇게 쫄라매야 되듯이, 쫄라맨다는 것은, 그러니까 허리띠를 쫄라맸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일을 쉬지 않고 행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께서 재림하셨을 때 혹여 나태해져서 방심하고 있거나 느슨해지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를 향하여서 열심히 일하고 활동하고 행동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종들이 가져야 하는 이런 마음의 상태로, 이걸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라 이거예요. 아직 풀어질 때 안 됐다 이거예요. 쉴 때 아니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행동을 종들에게 요구하셨냐면 등불을 켜고 있어라. 등불은 언제 켜는 거예요? 언제? 화날 때는 등불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두워졌어도 아직은 계속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 등불을 계속 켜고 있어야 된다. 왜? 주인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올 때까지는 그 시간이 설령 어두워도 너희 마음에 이런 어떤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 일에 매진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냥 켜고 또 허리에 띠를 띠고 이런 표현에는 계속적으로 그 일을 유지하라는 뜻인데요. 특히 이 등불을 켠다라는 이 배경에는 어두움이 짙었다는 의미로서 세상이 지금 영적 흑암으로 가득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특히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깊은 잠에 취할 수밖에 없고 어두워서 도무지 분별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어떻게 해라? 더욱더 등불을 더 높이 들고 멀리 정확하게 분명하게 비추는 이런 행동을
하나님의 종, 제자라면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영적 흑암으로 또 이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해도 빛의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저 저희가 온전한 어떤 예수 자신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어떤 이런 제한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직 주께서 명하신 진리의 빛을 더 높이 멀리 비출 수 있도록 힘쓰라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세상은 짙은 어둠, 그래서 더듬을 만한 흑암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영적 상태를 주께서는 이미 예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라? 등불을 더 높이, 더 분명하고 더 밝게 심지를 돋우어서 그렇게 켜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먼저 우리가 진리에 거해야겠죠. 진리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더욱더 깊이 알고 그 예수를 더욱더 붙잡고 그 예수와 함께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이 영적 긴장도를 바짝 높여서, 그래서 함께 행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으로, 주께서 언제 오실지라도 어두워서 못했어요. 나 혼자 세상에서 나 혼자 빛을 비추고 있으니까 너무 외로워요. 너무 뻘쭘해요. 나만 바보짓 하는 것 같아요가 아니라 하나님 모두 다 등불을 끄고 모두 다 어둠에 잠겼어도 저는 등불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전체가 불을 켜는 것만큼 그 정도의 양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어찌됐든 맡겨진 사명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어둠에 잠기진 않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어있는 상태에서, 일하는 상태에서 진리의 빛을 지속적으로 비추고 강화하는 이런 상태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린 내용인데 학교 다닐 때 이제 교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모두가 영이라는 오라는 이 팻말을 들어도 진리에 비추어서 그것이 아니라면 절대 진리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너라도 분명하게 X라고 해라. 모두가 다수결이 다 이게 맞다고 해도 진리의 기준에 볼 때 이것이 O가 아니면 분명하게 X를 들어서 하나님 안에서 100%가 이 거짓에 매도당하는 것을 막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모두가 X라고 해도, 그래서 굉장히 고독해도 너 하나만이라도 이것이 진리거든 또 용감하게 오의 깃발을 들고 서 있어라. 그 말씀이 저는 정말로 가슴에 새겨지고 영에 새겨졌는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이 길은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인기도 없습니다. 굉장히 고독합니다. 진리에 가까울수록 죄악된 인간의 속성과 더욱더 반대되기 때문에 더 공격을 당하고 더 외롭고 더 고독하고 더 지칩니다. 하지만 모두가 비진리에 동의할 때 절대적으로 진리의 편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X의 깃발을 들어야 합니다. 모두가 어두워질 때 우리는 아니다, 나라도 하면서 진리의 이 등불을 켜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너희들 가운데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이 등불을 들고, 주님 저는 아직 등불 들고 서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이 세상에 대해서 X 깃발을 들고 서 있습니다. 저는 오직 진리의 등불에 대해서 O 깃발을 들고 서 있습니다. 이렇게 외쳐드려야 하는 것이 주께서 기대하시는 제자의 참된 모습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있어야 되냐? 앉아있지 말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서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일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허리에 띠를 띠고 일을 하고 등불을 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지금 현재의 주께서 명한 이 일을 유지하고 있으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떻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있습니까?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등불을 높이 켜고 있습니까? 진리의 빛을 절대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서 있어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말세가 될수록 더욱더 그리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아직 빛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이들이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이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왜 하필이면 이 주인은 이렇게 밤인데도 허리띠를 풀지 못하고 등불을 계속 켜고 서 있게 하는 이 시간에 돌아오는 걸까요?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낮이 아닌 밤에 시작됐다고요. 밤중에. 그것도 정말 깊은 밤중에. 그러니까 이 주인이 설령 가까운 친척집에 갔더라도 결혼식을 참석하고 돌아오면 어차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모두 다 사실 이 깊은 밤이라고 할 것 같으면 모두 다 잠든 시간이지만 종들만은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것은 이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론 여기와는 조금 다르게 이 주인은 혼인집에 갔다 온 자이지만 우리와 연관된다면 계시록 이 19장에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즉 천상에서의 기쁨과 영광스러운 이 잔치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재림주로 오실 예수께서 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라고 할 때는 우리가 연상했던 요 부분과 조금 달리 이스라엘의 이 결혼 예식 절차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보세요. 이제 이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 남편이 어떻게 하냐면 이 여자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 청혼을 할 때는 우리나라처럼 반지를 주는 게 아니라 가장 값비싼 포도주를 줍니다. 그 포도주를 그 신부의 아버지에게 주면서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부의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그 포도주를 받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면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요게 약혼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딱 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신랑은 뭘 하냐면 신부와 장차 거할 신혼집을 마련하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신부와 함께 기거할 집을 1년 정도 마련합니다. 이때가 약혼 기간인데 이렇게 다 마련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혼인잔치를 하고 이 아내를 데리고 그 집 예비한 집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 사역과 연관이 됩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 했어요? 청혼을 하셨어요. 뭐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가장 값비싼 보혈, 그 포도주로요. 청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약혼 기간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가서 지금 장차 우리와 영원히 거할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언제 온다고요? 보통은 1년이지만 그렇다고 진짜 1년 만에 온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처소가 다 마련되고 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신부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집에 영원히 거하는 거거든요. 요 그림으로 본다면 지금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뭐예요? 처소가 다 예비되었고 이제 혼인잔치만 남았어요. 이 내용이 계시록에 있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거고 그래서 그분의 거룩하심이 그분의 존귀하심이 그분의 모든 이 귀한 속성들이 내 거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에게 흡수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나라에서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곳에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특히 여기엔 우리는 그냥 아까 얘기했던 대로 주인이 가까운 친척집에 이 친척집의 혼인잔치에 갔다 돌아오는 거로 생각을 하지만 원어상으로 보면 조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이고요. 여기 혼인집에서 돌아왔다 할 때 이 혼인집은요 하늘 보좌를 암시합니다. 현재 주께서 이 기거하시지만 이제 장차 오실 이 하늘 보좌요. 그리고 돌아온다라는 말은 아날리오라는 말로 보통 우리 캠프하고 나면 어떡하죠? 그 짐 같은 거 다 빼서 돌아오죠. 그 채비를 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 정박했던 배를 대놓고 있다가 떠날 때 어떡하죠? 그 돛을 다 들어 올리죠. 닫힌가? 다 올리고 밧줄을 풀죠. 묶었던 밧줄을. 요게 바로 돌아온다는 뜻으로
떠난다는 뜻을 갖고 있고 출발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온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 내지는 하늘 보좌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 혼인잔치에 참석할 신부들을 데리러 오기 위해, 데리고 가기 위해. 요 내용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다. 그래서 문을 두드린다라는 것은 본격적으로 이 주인이 집 안으로 입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격적으로 당신에게 이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데, 우리는 주로 주님께서 오신다 그럼 무엇을 생각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같이 영광스러운 혼인잔치를 통해서 천국을 입성하는 것만 생각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는 어떤 역사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두 가지로 하면, 하나는 뭐예요? 예수께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을 데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려고 하늘보좌를 떠나서 이 땅을 향해 출발했다. 이 땅에 오신다. 그리고 이것을 좀 종말론적인 이미지로 얘기하면, 예수께서 재림주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 이렇게 함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영접해야죠. 영접해야죠. 그런데 다만 그분을 맞는 두 가지의 이 대조된 이 상황이 있다. 저희는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데 무서워요? 어떨 것 같아요? 반갑지 않겠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주님인데. 비록 나는 부족하죠.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날 죄 안 지켰어요? 그날까지 우리는 먹고 마시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죄를 지면서 늘 마음 아파하죠. 회개하죠. 씻어내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걸 보는 거지. 야, 너 저기 점수 해보니까 안 되겠어. 미달. 이런 거 없어요. 믿으면 아멘이에요. 다만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과 별개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믿음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걸 주님께서 다 계수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은 어떻게 돼요? 그날 그들은 주님이 오시는 이 장면 자체로 이미 계시록에 보면 이미 이 사람들은 다 기절해 버렸고요. 차라리 그걸 안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운 날이 되는 겁니다. 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 종들이라고 할 때는 어떤 종들이냐면 무조건 모든 종이 아니에요. 뭐요? 주인이 밤늦게 왔는데도 문을 두드렸더니 열어주는 종들. 그래서 이 종들은 또 누구를 말해요? 아이고, 주님이 오시기는 오시는데 아직은 내일이 너무 바빠 하면서 마치 잠들어 있는 종들처럼 세상 일에 취해서 주님 오시거나 말거나 관계없는 그런 종들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그날 크게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나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계속적으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기다리면서 그 재림의 날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종들에게는 복이 있다 할 때, 이 복은 주로 복이 있다 그러면 주로 무엇을 생각해요? 그쵸?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가치는요, 요단강을 같이 못 넘어간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제가 아무리 싸갖고 가도 천국 문에서 다 리젝당해요. 거절당해요. 이건 천국하고 관계없는 거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 귀하다고 갖고 왔더니 거기서는 쓰레기 취급도 못 받는 이 정도의 수준이라고, 무가치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 주님만 본 이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동거, 그분과의 교제, 그분의 사랑, 은혜, 평안, 안식, 행복, 만족, 이 각양 귀한 모든 보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렇게 하고만 말아도 돼요. 근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이거 좀 그림이 참 독특합니다. 뭡니까? 원래 띠를 띠고 주인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드는 종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오히려 주인이 마치 당신이 일을 하는 사람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와서 주인이 앉아야 될 자리에 종들을 앉히고 수종든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발도 씻기고 뭐도 하고 다 한다는 얘기예요. 이 모범을, 이 예표를 예수께서 이미 보여주셨죠. 요한복음에서. 그죠? 제자들이 발을 씻는 모습이요. 그래서
사실은 당연한 의무를 이행한 거죠. 종들이라면. 그런데도 이 당연한 의무를 이행한 종들에게 예수께서 자원하셔서 은혜와 무조건적인 이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저희가 뭘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복 받을 만한 조건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을 주시고 복으로 채워주시겠다는 이런 약속의 말씀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연히 밤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여기에 2경이나 3경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얼마나 깨어있기 힘든 밤인가 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이 2경이라는 표현과 3경이라는 표현은요, 로마는 밤을 4개로 나눈대요.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새벽 6시까지. 그러니까 몇 시간마다 한 번씩. 3시간마다 한 번씩. 그러면 2경이면 얼마예요? 12시. 그죠? 3경이면 얼마예요? 3시. 그러니까 12시에서 3시 사이 제일 피곤할 때 아닙니까? 또 유대인들은 3경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4시간에 한 번씩.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뭐 하여튼 그죠? 우리가 옛날 뭐라고 오밤중이라고 했죠. 제일 사람들이 피곤하고 막 잠에 이 취할 그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께서 오시는 때가 요때래. 아니 초저녁에 오면 얼마나 좀. 그죠? 아니래. 모두가 영적으로 나태의 잠, 쾌락의 잠, 불순종의 잠, 불신앙의 잠, 그죠? 비진리의 잠, 악한 잠에 취해 있어서 이 상황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오신대요. 그러니 얼마나 깨어있는 것이 귀합니까? 그 귀한 것을 행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저 말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세상에선 줄 수 없는 귀한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열처녀의 비유와 조금 내용이 흡사한데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그렇죠.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요, 같이 휩쓸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기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굉장히 큰 이 아픔의 소리들을 합니다. 서로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 믿음의 전선을 후퇴하면 안 됐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앞으로 불어올 이런 어떤 복음에 대한 역풍으로 말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때에 절대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명하신 이 자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보존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 믿는다는 이름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 능력 있는 신앙이 있어야 이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울 거고요, 고독할 거고요, 왕따 당할 겁니다.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할 겁니다. 저희들을 심지어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께 그 퍼부었던 온갖 그 모멸과 질시와 그저 수치감을 느끼게 할 겁니다. 그럴 때도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를 굳게 잡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해요. 절대 물러나면 안 됩니다. 자, 또 그러면서 49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이제 39절부터 40절까지는 도둑이 올 때를 대비하는 집주인의 비유가 바뀝니다.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이 언제 들어올 줄 알면 도둑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집을 뚫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은 가옥이, 우리나라는 그래도 집을 뚫고 벽을 뚫는 이런 도둑은 거의 못 봤죠. 근데 거기는 이 도둑과 또 이 외국인들의, 그러니까는 대적의 적국들의 어떤 침입 때문에 이 문도 쬐끄맣게 만들고 그 문만 딱 잠그면 된다고 했는데, 이 흑벽돌이다 보니까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걸 뚫을 수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약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고 있어도 주인이 집 안에 있으면 도둑이 그걸 뚫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러죠. 어벙아도 모른다. 깊은 잠에 빠지면 벼락치는 소리가 들려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럴 때에 이 도둑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낮일까요, 밤일까요? 공교롭게도 이때도 밤입니다. 그것도 어떤 밤이겠습니까? 골아 떨어지는 밤이기 때문에 상당히 깊은 밤이 되겠지요.
그러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떻게 올 거다. 우리가 예상치 못할 때 올 거다. 도둑이 올 때를 알면 도둑 안 당하듯이 주님이 올 때 알면 딱 그때만 믿으면 되는데 뭐예요? 우린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예측 불가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치 도둑이 예기치 못한 때에 이 침입하는 것처럼 주님도 예기치 못한 때에 오신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예기치 못할까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언제가 주님이 오실 때일까요? 가장 어두울 때가 주님 올 때. 저희가 이러죠? 세상 예전에 그랬죠. 아이고 발세다. 세상이 망하려고 세상에 이런 꼴을 보냐. 이게 뭐예요? 이미 어두움이 이 땅을 잠식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놀라운 거 아세요? 이 말이 고대 이집트 벽화에 쓰인 말이래요. 고대 이집트에서 노인들이 그 시대의 젊은이들을 보고 세상이 망하려고 어린 것들이 저렇게 버릇이 없다고 했던 말이 벌써 고대 이집트는 뭐예요? 마이너스 지금 몇천 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때부터 악해졌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이 악해져감을 볼수록 더욱더 진리를 비진리화하고 비진리를 진리화할 때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가 점점 인본주의로 점점 더 바꾸어가고 축이 아예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서 지금 어둠이 깊고 깊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사실 주님이 도둑같이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있지만 그날과 그 시는 잘 몰라요. 요것도 또 하나 그 유대인들의 이 풍습과 관계가 있는데 결혼식 날짜를 신부한테 말하지 않습니다. 신랑이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누구의 결정이냐면 신랑의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신랑 아버지가 이제 신랑이 신부한테 프로포즈하고 이제 와가지고 집을 막 짓고 있어요. 그걸 신랑 아버지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정도 됐으면 나를 요때로 잡아야겠다. 이렇게 신랑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신랑한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떠날 때 신부한테 내가 1년 뒤에 올게. 말은 1년 정도지만 언제 올지 몰라요. 결혼식 날짜를 정하지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 모든 것이 완비되면 그때 갑자기 신랑 아버지가 이날 결혼해라. 그럼 그날이 결혼식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를 알지 못한다. 이것은 아버지만 안다. 이게 뭐예요? 예수께서 혼인잔치를 하러 내려오시는 그날을 성부 아버지께서만 알고 계시고 그분이 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 수 있죠. 대략적으로 지금 그 집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는 것을 이 세상의 어둠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그래도 때를 분간할 수 있죠. 이걸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때는 정말로 급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시기에 임할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해요. 그럴 때에 참으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를 온전히 영접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에서 44절에도 주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불시에 임한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오늘도 생각지 않은 날이라는 표현이 46절에도 또 나와요. 자, 이제 41절부터 48절까지는 주인의 집관리를 맡은 청지기 비유인데요. 그 전에 4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또 조금 특징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12절에도 보면 12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대상을, 그죠? 교훈의 대상을 딱 지칭하십니다. 또 13절에도 있긴 하지만 따로 뭐라고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무리들과 함께 듣는다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15절은 제자들에게만 딱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번 이 말씀은 아무에게도 그 대상을 딱 명확하게 예수께서 정해주지 않자 베드로가 궁금한 거예요. 이걸 우리만 들으란 얘기예요? 전체가 다 들으란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대답을 안 하셔요. 그죠? 제자들인지 무리들인지 한정을 안 하셔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다 들으란 얘기예요. 다
다 들으란 얘기예요. 다 들으란 얘기. 그러면서 이제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가 되어야 되냐. 이제 먼저 청지기라는 표현을 하면요. 청지기는 오이코노모스라는 말로 여러 종들이나 자유인 가운데에서 특히 주인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을 선택해서 이 사람이 주인 대신 그 집에 속한 모든 재산이나 종들을 관리했어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런 청지기입니다. 특히 이 청지기는 주인이 부재시 출타 중이거나 할 때는요 오히려 주인의 역할을 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집을 다스리거나 또 그 집에 속한 이 종들에게 양식을 주거나 이 일을 시키거나 이런 걸 했습니다. 이 사람도 분명히 얘기하면 종임에도 불구하고 다만 이 사람은 행동에 자유가 있어요. 종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 사람이 청지기인데 그렇게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굉장히 지위가 높은 반면 주인으로서는 이 청지기가 여차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주인의 자리를 넘보고 오히려 주인을 위기에 빠질 수 있고 주인의 집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을 청지기로 세우게 되어 있는데 그 주인이 신뢰할 만한 덕목이 뭐냐면 바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 지혜는 뭡니까? 지혜. 지혜. 다스리려면 그죠?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 판단도 해야 되겠고 또 진실해야 되니까 뭐예요? 주인에 대해서 몰래 다른 마음을 품거나 이중인격을 쓰거나 그죠? 어떤 이런 자신의 이기적인 어떤 목적에 따라서 자신만의 재물을 비축하거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정말로 순전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종이어야 청지기의 기능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게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맡은 자들입니까? 주의 복음을 맡은 자들이에요. 진리를 맡은 자들. 근데 이 진리를 주님의 복음을 내 뜻대로 막 쓰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알아서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대로. 이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예요. 또 주님의 사랑을 맡은 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랑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변질시키지 않고 주님의 모든 각양 속성, 거룩과 그죠? 이 모든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다 맡은 자들이에요. 이것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청지기의 역할로서 제대로 시행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이 청지기는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이런 식량을 관리하는 이런 존재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영적 양식을 저희가 때를 따라서 이렇게 나눠주고, 그죠? 분배해야 되는 이런 청지기의 사명을 이 말세, 지말에 속한 이 성도들인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무엇이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맡겨주셨어. 그러므로 이것을 나는 때를 따라 나누어 줘야 해.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발견되고 자각이 되거든 아끼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물질이면 물질, 사랑이면 사랑, 부지런하면 부지런함, 섬김, 봉사, 그죠? 무엇이든지 이 청지기로서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 주인은 뭐 언제 왔었는지 모르지만 이 주인도 마찬가지인 게 언제 올지 몰랐지만 언제든지 돌아오면 이런 뜻이에요. 주인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주인이 왔으면 좋겠죠. 놀고 있는데 주인이 오면 어떻게 당황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일하다 뭐 어느 날 주인이 올 거고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겠다? 분명히 상을 내릴 거다, 복을 줄 거다 이겁니다. 아까 청지기는 오이코모노스로 이 행동에 제약은 없이 주인이 허락한 한에서 어떤 제한선은 있지만 행동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종은요, 데라페이아라는 말로 주인의 식탁을 돌보거나 섬긴 일을 하는 종들로서 엄연히 이 순위로 따지면 청지기 아래에 있는 이런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청지기였건 그 종들이었건 주인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래서 우리 이거 있죠. 달란트 비유. 그죠? 주인의 그 마음에 합하게 행동한 이에게는
얼마든지 그 갑절로 이렇게 보상해 주는 것을 또 이곳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주인의 소유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으로서 예수님의 소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소원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라고 할 것 같으면 그분 안에 속한 모든 각양 귀하고 복된 이런 선물들을 다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아까워할 게 아니에요. 아까워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적게 심지만 하나님 안에서 많이 거두는 겁니다. 예, 투자의 법칙으로 따져도 손해볼 게 없어요. 그런데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 이 종으로 말할 것 같으면 청지기로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종은 종이에요. 주인은 아니에요. 주인이 더디오리라. 아유 아직도 올라면 한참 멀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녀 종들을 때리며 주인은 이걸 원한 게 아닌데 자기가 주인인 양 착각한 거예요. 자기의 신분을 지금 착각한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자기의 신분을 망각한 거예요. 뭐요? 자기는 분명히 얘기하면 주인 아래 주인을 섬기는 근데 그 주인의 마음에 따라 섬기고자 세워진 청지기인데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함부로 이런 권위를 악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때리며 먹고 마시며 취하게 되면 어리석은 향락에 취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자리를 넘어서죠. 이게 뭐예요?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거죠. 주인의 자리를 넘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걸 그냥 두시나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때가 오래 걸릴 거라고 잘못 생각해서 모든 것을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 물질, 시간, 정력 이 모든 것을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것은 청지기직에 대한 오해로서 주인이 허락한 권한을 잘못 사용한 거고요. 무절제하고 방탕한 이런 악의 전형적인 행동은 반드시 어떤 일을 당한다고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렀을 때에 그대로 받는다고.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벌에 처하리니 큰 심판을 당하는데 신실하지 아니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불신앙자, 믿는다는 이름은 있지만 이름뿐인 자들은 모두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당하는데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인 지옥의 형벌에 처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들은 많이 맞을 것이요. 준비해야 돼요. 주님 언제라도 맞을 수 있도록. 언제쯤 오실 테니까 그때까지 여유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다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이렇게 임박한 종말론적 신학이 있어야 저희가 우리의 삶을 허리를 띠고 등불을 들지. 아직 시간 됐다 그러면 그때 가까이 가서 바짝 하면 되지. 아무도 모르는 거.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한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20살 때 처음으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심각한 이런 충격적인 이 말씀을 받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었어요. 어찌됐든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 전 나라가 막 주님이 오신다. 저는 20대에 올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때 그랬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친한 친구한테 굉장히 늦은 시간인데 너 당장 내일 새벽 예배가 주님이 오신대. 그래갖고 그 소리를 들은 그 제 친구가 막 자다 밤새 자기도 벌벌 떨면서 주님이 그 밤에 오실까봐 제발 나 교회 가기 전에 오지 마세요. 거의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밤을 지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만 우리가 그 영광의 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은 자. 이게 뭐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 형벌에도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안 거는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뜻을 아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믿는 사람. 믿는다고는 하는데 준비하지 않았어.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 알게 된 뜻대로 행하지 않았어. 이런 사람은 이 특권에 비례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더 큰 형벌을 당한다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몰라서 그랬다는데. 그죠? 하지만 알고 뜻을 행하지 않은 자.
또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요구한다. 많이 맡은 자 많이 달라 한다. 그래서 특권을 우리는 누리고 싶어 하는데 그 특권에는 항상 책임과 의무도 함께 부과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이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 재물, 시간, 재능, 믿음. 가장 이 좋은 것을 우리는 누리고 끝나면 안 되고 이것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것을 준 목적에 합당한 이 결과도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의무를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받은 권한이 클수록 책임과 의무가 큽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그래요. 난 다 못할 것 같으면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나 못해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제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어리석은 부자처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아요. 이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이 주님의 재림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진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늘 뭐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가 가장 중요한 이 시대의 신앙인의 키워드입니다. 핵심 키워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재림은요 임박합니다. 우리가 지금 봐도 너무 심해지고 있어요. 더 심해질 겁니다. 진짜 가까이 곧 문 앞에 와 있습니다. 또 예측 불가입니다. 언제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뭐예요? 분명히 옵니다. 확실성. 무엇보다도 이게 무서워요. 전 단회성. 단회성이라는 게 뭐예요? 한 번 오고 나면 끝난다. 그날 그냥 결정나요. 그날 결정나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자세로, 그죠? 도적에게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하는 이런 집주인의 자세로, 또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청직의 자세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정말 생각지 않은 날이 그러면서 슬피 울며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데 오히려 정말 허리에 띠를 띠고 진리의 등불을 켜고 서 있으면서 주인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날을 예비하고 그 뜻대로 행한 자에게 참으로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화롭고 복되고 만족한 날을 맞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연 그날에 주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저희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무가치한 일 때문에 울고 웃고 하나님 근심하고 한숨 지으면서 그것을 쫓아가다가 정작 주님 오신 그날에 부끄러워 고개 들지 못하며 아직 준비되지 않았노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그날을 향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아멘.